주셨는데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우리 영혼 속에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점을 치러 왔느냐?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인 예수가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한테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 왜 당신이 점을 쳐야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점쟁이에게 야단을 맞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이 구슬을 할 때도 어려서부터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굿판에 둘러서서 구경한다고 서 있으면 이 무당이 구슬하다가 말고 중간에 말하기를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타서 신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라.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세계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 있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늘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 영적인 차이,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1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자들과 구분짓는 그 차이가 뭐냐?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할 때에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거기서 죽지 않고 끝없이 살아가는 삶, 이 everlasting life,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아가는 영생의 이 양적인 의미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에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바이오케미스트리 같은 그런 단어가 나온 이 바이오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탱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적인 생명을 바이오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생명을 지칭하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죽어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살아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조회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이 생명도 바로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받은 생명도 이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바로 조회,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하고 이렇게 축약해서 우리 한글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면서도 보통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양적인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그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고, 또 심령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아주 독특한 이 방식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시절, 그러니까 한 30년, 4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30년 전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행하던 복음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y life is in you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어떠냐 하면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하는 그런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하고 부르면 그냥 아이들이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부르던 그 당시에 이 찬양과 호산나, 호산나, 호산하던 그 찬양이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아이들이 참 즐겨 부르고 은혜롭게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가사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내 생명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능력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소망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단순한 찬양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 어쩌면 더 분명한 진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내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내 모든 소망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내게 생명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고 내게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찬송가에도 그거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380장 같은 찬양 가사를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내 안에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나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실 때 아마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장차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적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결과로 내가 거듭날 때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말하고 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는 그 바울의 외침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벌써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뭐 그렇게 새로울 것이 있다고 새로워졌다고 말합니까? 그냥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고 감사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고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럭저럭 지나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야 뭔가 새로울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너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마치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거 있는지 알게 뭐야?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조웨이라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속에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너희는 그 예수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번거롭게 이거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능력의 근원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강영우 박사의 그 책에 있는 시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절벽에서 초락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그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카톡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그 레나 마리아의 그 삶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모습입니까? 아마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태어날 때 아니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불교나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버려졌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으로 자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하기를 각자가 신체적으로 가진 것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성한 몸으로,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진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다 다르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특히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 찬양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불행과 비극 속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런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몸으로 그렇게 기쁜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또 눈으로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화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추락하지 않고 그의 영적인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올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삶도 그랬고,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그들로 하여금 남들이 살아갈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능력의 근원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 똑같은 부활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묶여있고 세상적인 사고에 묶여있고 절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선의 삶,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